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하게 되리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염려를 택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세워져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마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에게는 치유를, 근심한 성도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어 근심 걱정이 없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계획과 걸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앞길을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상을 잘 치렀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동생하고는 거의 한 1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20살 때는 걔가 10살이었죠. 30살 때 걔가 20살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형이었다고 보면 되죠.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가까이 되니까 그 자식 같은 그죠. 그래, 걔를 갖다가 이제 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재수하고 대학하고 대학도 시키고 그렇게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제 동생을 키웠죠. 그런데 이제 고리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런 마음에 상처를 사실 깊었어요. 거의 속초에서 내려가면서 운전을 못했어요.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계속 울면서 내려가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조금 많이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전신을 기증을 했어요. 전신을 이제 기증하다 보니까 이게 온 몸에 얘가 50대 이제 중반이니까 또 술, 담배를 안 해서 장기가 깨끗해요. 그래서 뺄 건 다 빼고, 할 건 다 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장기 기증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줄 알았더니 장기 기증을 코디네이트를 했어요. 이건 어딜 가고, 이건 어딜 가고 다 정해져요. 그러면 받을 장기의 환자들이 울산 병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체가 가야 돼.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래서 울산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신체가 또 부산 대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를 이제 기증을 다 하게 되는데 나는 장기 기증이 그냥 간, 폐, 신장 이런 것만, 눈 이런 것만 기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외상 입은 환자 있잖아요. 외상. 화상 입은 환자, 전신 환자 입은 사람들은 부분한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피부를 뜯어서 이식하면 되는데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자기 피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의 피부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벌집처럼 이렇게 구멍을 이제 뚫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람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물론 이제 본인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대학병원에서 이제 실험용으로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나머지는 화장을 하겠습니다는데
화장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기는 안 해봤으니까 그냥 화장할 때 그냥 제만 줬으니 위안을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걸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저는 믿음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그때 이제 동생이 이제 이렇게 2차선 도로였어요. 근데 이제 중앙선을 뗀 그로리가 넘어서 이 봉고차를 갖다가 정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동생이 조수석에 있었고 나머지 뒤에 4명이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 직사해버리고 우리 동생이 이제 뇌를 다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피가 또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머리를 절개해가지고 열어서 또 다시 수술을 했는데 피가 또 안 멈춰서 그래서 뇌사 상태가 일어났죠. 그런데 뇌사 판정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 재수 씨가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내려가는데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생이 누워 있는 침대에서 영원히 유체가 이탈한 것처럼 영원히 예수님이 앞에 있더니 그 침대 이제 밑에 발 밑에 딱 서 있고 유체 이탈한 것처럼 영원히 예수님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에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재수 씨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랬거든요. 동생 살 수 있다. 지금 예수 상태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가 의사가 뇌사 판정이 일어날 때 영혼이 벌써 예수님한테로 가버리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음날 또 기도를 하니까 어떤 기도가 일어나냐고 하면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뭘 들고, 이게 뭘 든다는 얘기는 성경을 들었겠죠. 들고 행복하게 있더니 그걸 기도에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날 이제 기도를 아침에 이제 정말 울면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파란 다이아몬드 같은 거 생생하게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새 생명에 주는 파란 불빛이더라고요. 파란색은 하느님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색상 자체가.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해오지만 과연 천국이 있을까? 이런 의심도 한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은 존재합니다. 100% 존재해요. 천국이 존재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천국만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낙원으로 가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의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동생 집사예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모자라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두터워요. 그 연세도 불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매일 주일 지키시고 그런 분 몇 명 없어요. 대한민국에. 봄 되면 꽃놀이 가고 여름 되면 물놀이 가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여기 와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저 권사님이 무릎 수술했다고. 근데 3개월 됐어요. 근데 사실 3개월 된 무릎이 저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내 친구가 의사예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안 된대요. 6개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저게 다닐 수 있다는 건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은 왜냐면 몰라 그걸. 오랜 세월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타성이 젖어버린 거야. 몰라. 우리 권사님 수술했어. 옛날에는요 벌써 천국 갈 나이야. 그 나이에 대수술했어. 젊은 사람도 못 살아. 우리 누나가 위암에 걸려서 수술했는데 2년 동안 회복이 안 됐어. 몇 개월이야? 나 지난번에 보고 한 달 만에 밥을 먹어. 그러지 못해요. 어디가 물어보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실걸요, 권사님? 네.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니 해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잡고 살면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이라면 어두운 마음, 밝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슬픈 마음을 심으면 슬픔이 오고, 즐거운 마음을 심으면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심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심으면 감사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인 우리가 항시 살면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이런 말을 심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자식이 왜 말을 왜 저리 안 듣는 거? 우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형제, 동생, 누나, 언니 왜 이렇게 내한테 마음에 안 들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씨앗이 어떤 마음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서는 어떤 마음이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심으시면 안 됩니다. 성질은 고칠 수가 있으니까, 내 성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성질을 못 고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개빠른 사람이 있어. 주일 예배할 때는 주여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딱 가면 그 기도 싹 잊어버려. 성질 고약해. 마음에 안 든다고 꽥꽥 소리 듣고, 이웃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성질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고친 성질은 없습니다. 어떤 개파간 성질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고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것은 지나가, 우리가 과거는 지나가 새 것이 됐다.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못된 성질, 뒷부분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믿지를 않으니까 성질이 안 변해. 변화한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믿어봐. 다 변하지. 안 변한 성질이 뭐가 있겠어요? 안 바뀐다. 내가 안 바뀐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내 성질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제대로 돼봐. 왜 안 바뀌어? 다 바뀌지. 저도 개파겠다니까. 엄청 개파겠어요. 고집이 얼마나 생각을 하면 황소도 있어요. 누가 말을 듣잖아. 혼자 내가 잘났거든, 내가. 지금은 이제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 낫지만 옛날 성질 진짜 개파겠다. 불같았다. 요즘도 한 번씩 보면 내가 내 성질인 줄 몰라요. 이러다 보면 급하게 뭐 사고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혼자 막 야야야 막 이렇게 급하게 했구나. 그러기만 믿음을 막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팍한 성질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챙기고 마음을 방치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외모를 챙기고 밖에 나갈 때는 막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드라이하고 로션 바르고 동동구르무 알죠? 동동구르무 옛날에 바르고 가면 나가죠, 그죠? 그런데 정녕 마음은 그대로 두고 가요. 안 좋았던 마음, 나빴던 마음, 이건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치장만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고쳐먹지를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왜 고쳐먹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모는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니까 다 보여.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은 결코 깨끗한 장소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단정하고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겉옷을 정장을 입고 잠옷을 입은 채로, 속에 잠옷을 입은 채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겉옷은 좋게 양복을 입고 안에는 잠옷 입고 나가는 것 똑같아요. 벗어놓는 뭐야? 잠옷이야.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항시 겉옷처럼 마음도 깨끗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하는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서는 우리가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행동, 이제 마음이 시작됩니다. 죄의 행동,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체가 가늠이다. 마음이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서 품는 자체가 벌써 간음이고 죄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만 살인하는 게 행동으로만 간음이 아니라는 얘기지. 마음 품는 자체가 간음이고 마음 품는 자체가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구약에 보면 삼손이 몰락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비범함, 힘과 사명을 받았지만 여인을 향한 절제에 대한 욕망,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는 드릴라와 관계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번만은 괜찮겠지. 아직은 버틸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은 어땠어요? 힘을 잃고 눈도 뻘피고 노예가 되었으며 조롱꾼으로 전향했습니다. 한숨의 쾌락을 가볍게 여긴 결과 평생 사명과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마음은 따로, 행동은 따로 이어지는 않아요. 마음을 먹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방언과 비방이니 더러운 행동은 먼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 마음은 아무도 안 본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롱 뒤에나 싱크대나 뒤에 안 보이는데 먼지가 투성이죠. 방치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뒤에 먼지가 많이 쌓이죠. 안 보이니까 그냥 방치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대로 있으면. 그런데 주님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쓰레기처럼 방치할 공간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처소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으면 어떻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마음을 지키면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바라보고 삶의 기준으로 마음에 심으라는 얘기. 말씀을 그냥 생각하고 깨달고 이렇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중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되새기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어떻게 심어? 아니 파프리카 모종도 아닌데 어떻게 심어?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고 감사함을 심으면 감사함이 나오니까 항시 감사함을 심으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잊어버려.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고통 속으로 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얘기예요. 새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여러분이 축복받을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삶의 시선으로 삼고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나쁜 생각을 억지로 오래 내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을 약처럼 먹을 때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먹을 때 치유가 일어남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성경은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재물, 건강,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건 생각, 의지, 가치관, 믿음, 내면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품고서 인생을 결정한다는 의미와도 똑같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마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삶의 생각 같은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행동도 깨끗하고 깨끗한 방향으로 나오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 생각, 말, 행동, 삶의 열매 모든 것이 마음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살면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며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남을 흠뜯고 그렇게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한테 심중에 넣어가면서 새겨가면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마음을 함부로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 상태를 먼저 세우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우리의 많은 것을 지키느라 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받은 말들, 쌓인 분노, 염려와 두려움, 세상의 소리와 비교와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언히 내어주었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26년을 시작하며 결단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 먼저 붙들게 하시고 내 감정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주시고 기도를 지켜주시며 성령의 빛으로 지켜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흘러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흩어진 마음을 주 안에서 다시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하루하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따뜻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